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루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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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나리가 이제 활짝 핀 곳이 많아요. 이제 정말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이제 봄 것들이 조금 있으면 그 진해에는 벌써 벚꽃이 많이 피었대요. 자, 오늘 바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185쪽. 자, 185쪽이요. 새말귀란, 여기 지금 이 부분은 백봉 선생님의 새말귀의 원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 보면 새말귀 전문이 다 수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새말귀 그 가운데서 가장 그 요점이 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말귀란 연에 따르는 각각 경계를 물리고 또한 경계에 물리는 것은 실로 나의 무상심이 그 시기에 느낀 대로 부정적인 색상심을 걷어잡고 행동도 남긴다는 논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그리자라는 말귀를 적어서 나아가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 핸들을 돌리고 키를 끄는 때도 잘 돌리고 잘 틀어야 할 것이니 모습을 잘 그리자라는 말귀와는 통하여서 그 시를 얻을 수가 있겠으나 파도가 주의하여서는 또한 잘 안 될 것이다. 하인들은 고사성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서 아침에는 모습을 잘 그리자라는 뜻으로 세간에 그려도 낮에는 모습을 잘 그린다라는 뜻으로 책임을 다하고 저녁에는 모습을 잘 그린다라는 뜻으로 희열을 느끼고 시간을 얻어서 앉을 때는 나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바탕을 다투자라는 의미로 상생의 정신지를 하면 이에 따라 계신 이의 생도 또한 모습을 잘 그리자라는 태기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거사품으로서의 규칙은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일체 방법인 속에서는 본래로 흐르는 독주인 절대성의 물리자라는 그 사실을 한면에 의도적으로 되어치고, 둘째, 하인들은 반드시 무상법신이 무상색신을 부린다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화두를 지니 규범적인 특징이라 하였으니 전체적으로 그 수장과 그 방편은 동과 정으로 성과 수고로 달라지게 마련이다. 거사품인 하인들이여 모습을 잘 굴리자는 유명으로 무상심을 검증하면 남북의 국력장을 성취하니 그때를 기다려 동해수를 일부러 진행하기 바란다. 예. 요게 이제 그 백봉 선생님의 그 새말귀 원문에서 발췌를 한 것인데, 지금 여기를 잠시 그대로 두고 187쪽을 먼저 읽고 요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87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새말귀는 공동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새말귀는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일체 방법인 상세서는 절대성의 물리자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여 그 이치를 깨우치게 합니다. 둘째, 반드시 유상색신이 유상색신을 누린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 새말귀를 가지게 된다. 공부에 있는 것과 합함을 발견한 다음 새말귀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새말귀로 공부하거나 새말귀를 지도할 수 있는 인연이 갖는다면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새겼겠습니다. 이제 새말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부처님을 믿고 들어간다.
둘째, 일상생활이 바로 견성의 도리이며 수행입니다. 셋째,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는 말기로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하늘같이 수행하는 방편입니다. 넷째, 절대성을 안 놓치고 상대성을 그리고 상대성을 그리되 절대성을 안 놓치는 두리안인 방편입니다. 다섯째, 수행의 지름길이며 전체 근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예. 요거 이제 여기는 새말귀를 소개를 한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새말귀 실제 수행으로 들어갈 것인데, 제일 먼저 새말귀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새말귀라는 것은 백봉 선생님이 딱 이렇게 규범을 딱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새말귀를 굴리려면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일체만법인 상대성, 일체만법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그 법신짜리, 절대평등성짜리, 그 상대성을 낮출 수 있는 그 바탕짜리인 절대성의 굴림새다 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이치를 깨우치게 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선 공부를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를 시작을 한다. 불교 공부가 결국 말하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를 처음 할 때는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만약에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내가 지금 부산을 가고 싶으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거나 동쪽으로 가면 열심히 가요. 자기는 열심히 가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방향을 바로 잡는다. 방향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정견을 세우는 겁니다. 정지견을 세우는 겁니다. 과연 이 공부의 정견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그 도제, 그러니까 팔정도의 1번이 8가지의 그 팔정도 중에서 첫 번이 뭐냐면 정견이에요. 정견. 바른 견해. 보림선언의 그 버전으로 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그것을 먼저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론적으로. 만약에 처음에 선언에 떠왔는데 또는 어떤 책을 봤을 때 내가 그 이치를 그냥 단박에 알겠어.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듣고 또 듣고 해야 겨우겨우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게 되는데, 그래서 이론적으로 먼저 이론적으로 이 공부가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사실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라. 왜 이론적으로 설명을? 지금은 모르지요. 모르는 상태니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일체의 모든 일체만법은 바로 우리의 마음짜리, 우리의 성품짜리, 법신짜리의 작용이다. 나툼이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일체 유심조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번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내가 쓰는 망심을 비롯해서 내가 보는 세상 이런 모든 것이 있다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본래 너의 법신자리랄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에도 많이 다녀요. 절에도 많이 다니면 이제 불상도 모셔놓고 이제 그렇죠. 그럼 뭐 절에 가서 불상에게 절을 할 때 부처님과 나의 성품이 둘이 아니야. 그렇지만 부처님을 불상을 모신다는 것은 부처님의 그 말하자면 진리의 그 가르침, 진리의 그 표상으로 부처님을 이렇게 상을 모시는 것이거든요. 사실 말하면 부처님 상은 모습이죠. 자체성이 없습니다. 그것이 종이에 그림을 그렸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또 청동으로도 만들지요. 청동으로도 만들고 또 거기에 금박도 입힌 부처님도 계시고 돌로 만든 부처님도 있어요. 또 부처님이 각 나라마다 얼굴이 또 다 달라요. 그 나라 사람하고 비슷하게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처님 얼굴과 상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그 상을 모시는 것은 부처님의 그 인형, 그 가르침을 표상화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부처님과 나의 성품은 하나다. 그래서 더욱더 부처님을 공경을 하는 것인데 우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나는 나대로 따로 있고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돼. 그 부처님 상이 부처님인 줄 알아.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뒤바뀐 생각이라. 뒤바뀐 생각.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서 죽을 때까지 본래 네 성품짜리는 본래 진짜 너는 법신짜리다. 불생불멸인 시작과 끝이 없는 나고 죽는 것이 없는 여여한 그 성품짜리다.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중생들은 성품이 하나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또는 공부를 막 절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방향, 정견,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절대성의 군림세다. 일체만법은 바로 마음자리의 나툼이다. 작용이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렇구나 라고 그 이치를 깨우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무상법신, 모습이 없는 법신. 저번 시간에도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날이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다 물었어요. 이 모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성품자리가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거든요. 모습이 없다는 것은 나고 죽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고 죽는 것이 없으니까 한 번도 난 적도 없어진 적도 없어. 그래서 나는 몸뚱이 이대로 바로 법신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말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몸뚱이가 자꾸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몸뚱이가 자꾸 나라고 동일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치가 그러니 이것을 자꾸만 깨우쳐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상법신, 모습 없는 절대 평등성인 나의 바탕자리죠. 성품자리죠. 무상법신이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유상색신, 모습 있는 몸뚱이를 굴린다는 사실을 어떻게 파악을 하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라. 진짜로 자기의 체험을 하라. 이 말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 새말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말길이라는 것은 먼저 정견을 세워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 다음 새말귀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능음경 공부를 할 때도 이제 마음자리를 드러내는데 보는 견으로 설명을 하시죠. 부처님이 견성, 보는 성품, 보는 것은 바로 마음자리가 본다. 견성이거든요. 마음자리가 본다. 그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정견인 것이죠. 우리는 보는 것은 눈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이때까지 보는 것은 눈이 본다. 근데 거기 딱 처음이 보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 견은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 딱 마음을 설명할 때 제일 1번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마찬가지죠. 새말귀를 공부할 때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다. 쓰임이다. 그래서 바로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성품자리, 법신자리가 본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성품자리가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정견입니다. 정견.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다 하더라도 자꾸만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말귀로 공부하거나 새말귀를 지도할 수 있는 인연이 닿는다면 반드시 먼저 정견을 세우는 것,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점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새말귀 첫걸음도 이제 이제 내일 하겠네요. 내일 수요일 날 7시 30분에 무영 선생님이 하실 건데, 언제나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정견을 가지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하려면은 반드시 정견을 먼저 세워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말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부처임을 믿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품자리, 우리의 법신자리, 허공으로서의 나, 절대 평등성, 전체성, 이런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칭하면 부처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도 합니다. 안 그러면 더 줄이면 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나 이라면은 몸뚱이 나를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랄지 법신자리랄지 부처 자리일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은 나 할 때 몸뚱이 나에 이렇게 쑥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임을 믿고 들어간다. 왜 이렇게 첫째가 이렇게 이것이 되냐면 백봉 선생님이 화두를 가지고 2년여 굉장히 몰입을 해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불교 공부를 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백봉 선생님이. 그런데 화두는 계속 의심을 해서 의단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타파하는 것인데, 그걸 딱 이렇게 깨닫고 나서 탁 이렇게 보니까, 깨달으시고 나서 딱 보니까 내가 다른 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깨닫고 나면 되게 뭐가 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심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내가 부처다 해서 그냥 들어가면 된다. 출발을 하면 된다. 그 대신 앞에서 이제 정견을 세워야 되는 거죠. 어째서 내가 부처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수림이 알겠지.
내가 왜 부처인가를 부처님과 내가 또는 너와 세상과 모두 이 부처와 중생이 부처는 깨달으신 분이고 나하고 중생은 미한 사람인데 어째서 부처하고 중생하고 말하자면 성품이 하나인가? 또 내가 왜 부처임을 또 부처가 되는가? 라는 것을 먼저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임을 믿고 들어가는 그런 방편입니다. 새말귀는. 둘째는 이제 앞에서 이제 앞을 한번 볼까요? 앞을 한번 보면 18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이 바로 견성의 도리이며 수행입니다. 네. 자, 우리의 슬로건이죠.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어째서 그렇게 되나?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새말귀라는 것은 일차의 모든 그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경계에다가 경계를 자기가 이 경계가 바로 바탕자리의 나툼이구나. 그렇게 알면 어떻게 되나? 경계를 굴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탕자리에서 나툼인 것을 모르면 나의 마음자리, 나의 법신자리의 나툼인 걸 모르면 경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경계 굴려버립니다. 굴리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굴리는 것은 일차의 모든 그 세상, 일차의 모든 경계가 바로 나의 내 마음자리에서 나왔다 또는 나툼이다, 작용이다 하면은 그거를 굴리는 것이고 또 나하고 경계를 둘러봐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경계가 진짜라고 해서 경계에 집착을 하게 돼요.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죠. 그 경계가. 그럼 그 경계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경계에 굴리인다. 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굴려지는 것은 내가 경계를 굴리든 경계에 굴려지든 실로 나의 무상신, 무상법신이 그 심교의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낮춘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를 세워서 나아가자는 뜻이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1차의 모든 상대성은 나의 바탕자리인 절대성의 나툼이구나, 굴림새구나, 작용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아는 거지요. 지금 제일 첫 단락에 있는 내용은 이미 그것을 이론적으로나마 내가 말하자면 정견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 핸들을 돌리고 키를 드는데도 잘 돌리고 잘 틀어야 할 것이니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는 통하여서 그 실을 거둘 수가 있겠으나 화두가 순일하여서는 또한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자, 눈으로 우리가 지금 경계를 보고 있어. 근데 보통은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해요. 그죠? 몸뚱이가 성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눈이 바깥 경계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요. 그렇죠? 내 눈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눈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이거든요. 하나의 기관이에요. 기관이라서 이 눈이 자꾸 변하지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눈이 아주 좋았다가 나이가 들면 노안이 되고 또 잘 안 보이고 해서 돋보기도 쓰게 되고 병도 나게 되고
병도 나게 되고, 그런데 또 늙어서 나중에는 이것이 그냥 사라져버리죠. 죽으면. 그냥 이것이 이제 썩어버려요. 눈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눈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눈은 무정물이거든요. 눈에는 성품이 없어요. 보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이런 상이 비치기는 해요. 비치기는 하나 눈이 보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보는 것은 무엇이 보냐? 나의 성품짜리가 봐요. 법신짜리가. 그래서 나의 법신짜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말하자면 사물을 본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요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전을 한다고 합시다.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나의 법신짜리가 무정물인 손으로 핸들을 돌리는 거지요. 이렇게 무정물인 손으로 운전을 하는 거지요. 핸들을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핸들을 돌리니까 지금 내가 핸들을 돌리고, 자, 밥을 먹으면 법신짜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가 무정물인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입에 넣어서 무정물인 이빨로 씹어서 삼키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먹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실제로는 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죠? 또 걸어갈 때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가, 무상법신짜리가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다리가 걸어간다. 내 손이 뭐 물건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정물인 그 몸뚱이를 굴리는 것은, 유상색신을 굴리는 것은 무상법신, 나의 성품짜리가 굴린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식을 하게 된다면, 먼저 배우게 된다면, 지금 운전을 하거나 걸어가거나 말을 하거나,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제가요? 말을 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들어요. 그러면 법신짜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가 내가 지금 진짜 되게 어렵네.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누가 어렵다고 한다? 이 뇌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신짜리가 뇌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지요. 뇌 자체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변하지 않습니까? 뇌 변하지요. 뇌가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알츠하이머나 치매 걸릴 이유가 없는 것이지. 초롱초롱 해야지. 어릴 때처럼. 그러나 병이 오면은 병이 걸려버려. 바이러스가 오면 또 바이러스가 걸려버려. 뇌가. 이 뇌는 만약에 바이러스, 자기가 성품짜리가 있으면 바이러스가 오면 이 뇌를 보호를 해야 되겠죠, 스스로.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그 상태를, 그 모습을 드러내버려요. 이것이 기관이 하는, 그 모습이 하는 그것인데, 그래서 이 새말귀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가 무정물인 색신을 굴려서 온갖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 주, 좌, 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거나 무엇을 화를 내거나 잘한다 못한다 온갖 것을 다 해도 뭐다? 법신짜리가 무정물인 색신을 통해서 그냥 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말귀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운전을 해. 그러면 법신자리가 운전을 잘하자. 이렇게 해. 그러면 운전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나도 바로 수행이 됩니다.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몸뚱이 입이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 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뭘로 한다?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고 있거든. 귀로 듣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수행이라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지요? 직장생활 다 하시고 지금 저녁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생활하는 것 따로 공부하는 것 따로 한다면 공부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속세생활 세간살이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할 겁니다. 아마 못하고 또 좀 일이 조금 한가한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일이 하루 종일 바쁜 분들도 있어요. 또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몸이 또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몸이 아픈 것도 뭐다? 공부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몸이 아픈 거를 아는 거지요. 무정물인 몸으로 아픈 거지요. 몸뚱이는 아픈 걸 모릅니다. 몸뚱이는 아픈 걸 모른다고. 왜? 성품이 없었어. 성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에 성품이 있다면 큰일 나겠죠. 남한테 이식 못 합니다. 몸뚱이 성품이 있으면. 나는 일심행, 말하자면 일심행 그 신장인데 딴 몸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거. 그런데 이 신장이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거든. 성품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의학적으로 이 기관이 들어가서 맞는 조건만 가지면, 인연과 조건만 가지면 그쪽 몸에 들어가서 잘 작동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거 왜 그렇게 했나요? 신장은 하나의 기관이라서 무정물이라서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만 맞으면 딱 가서 잘 작동을 합니다. 요새는 이런 생체 이식, 인공장기 이식 같은 것들이 너무 발달이 돼서 그런 말을 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손도 저번에 보니까 손도 완전히 그 손목 위에까지 그 팔꿈치 밑에서부터 이 손 전체 거기를 다른 사람 뇌사자의 그 손을 받아서 이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손끝까지 잘 움직이더라. 보니까.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 뇌사자의 그 사람 손이면 절대로 나한테 와서 이식했다고 해도 이게 마음대로 움직일까요?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성품이 있으면. 나는 누구 건데 절대 남의 몸에 가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움직이거든. 이게 움직여요. 그리고 인공관절 같은 것도 내 관절을, 뼈를 딱 긁어내고 그거를 딱 끼우면은 그것도 또 잘 다닐 수가 있네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몸은 무정물인 기관이다.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 시대에 와 있죠. 그래서 운전을 한다 하면 핸들을 돌리고, 배를 운전한다 하면 키를 트는데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틀고 잘 돌려야 할 것이니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와는 통하여서 그 시를 거둘 수가 있겠으나, 화두를 쥐고 만약에 운전을 한다 이러면 화두 이먹고 이렇게 화두를 쥐고 운전을 한다면 화두에 몰입이 돼서 그 운전하는데 사고가 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요새는 운전을 안 하는데
그 운전을 한참 하고 다닐 때는 뭐 굉장히 장거리를 가도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몇백 킬로 이렇게 가도 이 라디오랄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켜놓고 저는 가거든요. 왜?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게 그냥 꾸준히 그냥 내가 운전을 한다 이러고 쭉 가기 때문에 심심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라디오를 튼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라디오 틀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듣지요. 대부분 보면은 내가 듣는다 이라고 듣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 그냥 맡겨버리죠. 자기 귀를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듣는 거를 인식을 안 하고 그냥 냅두는 거지요. 그걸 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 새말귀를 가지고 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전업주부로 쭉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주부지만 주부도 얼마든지 아기 키우고 우리 지금 수림이가 지금 아기 키우고 있지요. 수림이는 지금 육아휴직 받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지요. 아기 키우고 집안일 하고 이럴 때도 전부 다 새말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청소할 때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청소한다. 밥 지을 때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밥을 한다. 설거지할 때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설거지한다. 또 설거지할 때 잘 돼요. 이게 단순 노동이 돼갖고 그렇게 해서 쭉 자꾸 공부를. 그러고 이제 여기 이제 직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허공으로서의 내가 또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또는 법신자리가 맞으면 환자를 본다. 또는 뭐 손님을 뭐 접대한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일하고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뭐 화도 내고 뭐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이 전부 뭐가 된다? 새말귀가 되는 겁니다. 전부 수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 그 세간살이 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는 일,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수행이 안 되면 공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앉을 때는 이제 저녁에 앉을 때는 우리는 지금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라고 하지요. 우리의 그 바탕자리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바탕자리입니다. 그래서 비명비양인 바탕을 놔두자.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86쪽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나 새말귀가 무엇인가를 우선 아웃라인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모습을 잘 굴리자는 뜻으로 세간에 뛰어들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일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각자 분야에서 전부 다 자기 맡은 바 일을 하게 됩니다. 바깥에 직장을 가든지 집안에서 일을 하든지 하여튼 아침에 다 세간에 뛰어들고 낮에는 모습을 잘 굴린다는 뜻으로 책임을 다하고 저녁에는 모습을 잘 굴렸다는 뜻으로 희열을 느끼고 시간을 얻어서 앉을 때는 나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바탕을 놔두자라는 역임으로 삼매에 잠길 줄 알면 이에 따라 깨친 뒤의 수행 또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태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자면 이론적으로만 알았어요. 이론적으로만 알아서 지금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하자면 소리를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렇게 쭉 하고 있어. 그렇게 자꾸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자리를 드러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치기 전에도 이 새말귀를 가질 수 있고 깨친 뒤에도 이 새말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깨치기 전이나 깨친 후에나 똑같이 가질 수가 있어. 근데 깨치기 전하고 깨치고 난 뒤에는 그게 다르죠. 양상이 다른 거지요. 양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깨친 뒤의 양상과 깨치기 전의 양상은 다르지만 같은 말귀로 꾸준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거사풍인 학인들이여 모습을 잘 관리잘하는 일념으로 무상신임을 돈증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또는 허공으로 써있나 또 부처로 써있나 라는 그것을 꾸준히 내가 모습을 잘 관리잘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쭉 하다가 보면 그 무상신이 바로 허공으로 쓰인 나거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어떻게 한다? 돈이라는 것도 몰록 이런 뜻입니다. 증이라는 것은 증명한다, 증득한다라는 뜻입니다. 몰록 내가 그것을 증득하면, 증명하면 만겁의 공덕장을 성취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겁만 해도 무척 우리가 일겁이 그거라고 하네요. 그 바위가 있는데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셔서 그 뭐라더라? 그 옷깃으로 바위를 살짝 스치고 지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그 바위가 다 닳아지는 게 일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 우리는 감이 안 잡혀요. 그지요? 그것을 일겁이라고 하는데 백봉 선생님이 1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만이라고 했어요. 만겁의 공덕장을 성취하리니.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만겁이라고 했겠습니까? 왜 만겁이라고 했을까요? 일초거사님. 왜 만겁이라고 했을까요? 만겁의 공덕장이라고 했네요. 제 생각에는 제 느낌으로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그 성품자리, 본래 우리의 그 무상신의 그 법신자리는 시작과 끝이 없지요.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겁의 공덕장이 되는 겁니다. 만겁의 공덕장이 이꼬르 우리의 무상신. 만겁의 공덕장입니다. 시공간이 들러붙지가 않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 동해수를 한 입으로 흡진하기 바란다. 그 밑에 보는 흡진은 다 마셔버리는 겁니다. 저기 표고사님, 동해 바닷물을 어떻게 한 입으로 다 마셔요? 한 바가지만 먹어도 배 터져서 죽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원명거사님. 어렵지요. 표거사님한테는. 우리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바로 동해수가 내 뱃속에 있는 거지요. 그죠. 나의 그 법신자리의 하나의 나툼이죠. 그래서 동해수를 일구로. 백봉스님은 삼천대천세계를 한 입으로 탄? 그거 네? 일구 탄진 3000개라고 하셨어. 백봉 선생님 그 종성에 보면 한 입으로 3000개를 마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여긴 동해수라고 했는데
대천세계를 한 입으로 마셨다. 그렇게 이제 그 종성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무상시는 시공간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만법을 다 품고 있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둘째, 그 187쪽에 둘째, 그 다음 셋째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는 말기로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한결같이 수행하는 방편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했습니다. 넷째는 절대성을 안 놓치고 상대성을 굴리고 상대성을 굴리되 절대성을 안 놓치는 둘이 아닌 방편입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지요. 둘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무상법신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상대성을 굴리고 상대성을 굴리되 절대성을 놓치지 않는 둘이 아닌 방편입니다. 다섯째, 수행의 지름길이라며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이거는 새말기는 제트기 타고 가는 그런 방편이라고 말씀을 늘 저희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트기 타고 가는 방편이고 이거는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째서 둘러가는 것이 아니죠? 자, 저기 보성을 보살님 어째서 둘러가는 방편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등광보살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시작이 바탕자리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탕자리를 드러내고 바탕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바탕자리를 밝히는 겁니다. 예. 수행의 지름길이죠. 바로 나는 부처다에서 들어가는 거죠. 다른 그 방편은 부처 자리를 말하자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진짜 막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나는 부처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바로 부처임을 믿고 들어가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봉 선생님은 항상 새말기를 뭐라고 했냐면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했어요. 한번 훌쩍 튀어서 열애 땅에 들어가는 방편이다. 이것은. 그래서 너희는 내가 바로 부처임을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무엇을 돼야 되냐면 정견이 서야 됩니다. 내가 바로 어째서 부처인가? 도대체 부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어떤 속성이 있는가? 그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어떤 것인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마련한 연후에 정견을 세운 연후에 내가 바로 부처임을 믿고 결정해서 들어가는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름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꾸준히 계속 이제 듣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그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육식이 전부 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늘 그 모습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모습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꾸준히 공부를 하면 요 첫째, 내가 부처임을 믿고 들어갑니다.
내가 부처라는 것을 내가 증득은 안 돼도 최소한 내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불생불멸한 내 성품짜리이구나 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는 말이구나. 그러면 믿고 결정만 하면 됩니다. 믿고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는 꾸준히 자기가 그것을 꾸준히 들고 공부를 하면, 정진을 하면 어느 날 돈증 뭘로 만나게 됩니다. 만난다고 해봐야 어디 멀리 가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견입니다. 1번.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5분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근데 어머니 더 좋아지셨다. 예? 지각했어요. 예. 좋습니다.